말씀 봅시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오늘 17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다 읽지 말고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읽도록 합시다. 2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이겨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땅에서 끝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뻗어지듯이 그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건너뛰어서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시험이 있는 우리 없어지면 어찌하리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로 낙답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던져하는 칼을 들고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림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눈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본국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고 이 끌려온 사람이 이쪽 남아있는 자기 고국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가서 그 안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 이스라엘 본토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잡혀온 에스겔 선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입장에서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끌려온 자신들은 처량하고 그래도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행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네가 땅을 치면서 예언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칼을 뽑아서 의인 악인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빼고 어떤 상황을 이해할 재주가 없으니까요.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새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그게 중심에 넣어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생각을 하지, 나를 빼고는 어떤 일도 해석하거나 이해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우리는 재수 없어서 먼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버렸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참 부럽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그쪽 땅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서 의인 악인 갈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 잡혀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도대체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입장만 살피는 완악한 모습이지요. 제가 앞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 조상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를 빼고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살기 좋겠네, 이런 자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석하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그때부터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를 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런 일을 진행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이제 종살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을까? 지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처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망했다, 애굽의 삶이 더 나았다. 비록 종살이 했었지만 그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좋은 곳을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인도하고 나니까 여기는 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실천한다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까지 보름 15일 걸어가요.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차 없고 걸어 다닐 때 이 경상도 이쪽에서 서울에 한양까지 가는데 뭐 보름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뺑뺑뺑 돌렸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이루면 쉽게 이루면 좋은데 왜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를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생 뭐 그런 거 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달랑 2명밖에 없어요. 나온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합치고 20세 이상 다 계산하면 약 200만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추산 200만 정도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가나다에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다고. 여호수아 갈래 말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셨어요. 애굽 나온 사람만큼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2명 빼고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돼요. 나온 만큼 된다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어린 사람. 후손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 너희 후손이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후손이 그 차지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를 집어넣어서 좋고 나쁘고를 계속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에스겔 21장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 입장을 집어넣지 않고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집어넣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조국에 살아면 좋은데 우리 재수없게 끌려왔네? 조국에 남은 사람 부럽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쪽 사람들 하나님께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안 죽고 고생은 하지만 남의 나라에 살지만 그래도 그쪽보다 낫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해석 자체가 언약 중심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나를 빼고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섬기고 내 주는 율법을 지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는 건데, 성전 부서지고 그들 다 진멸하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약속대로 된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의견, 내 입장 고려 안 합니다. 자기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자꾸 고려하니까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날마다 불평불만,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대적이 나타납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언약 생각하지 않고 지 입장을 그게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이유가 하나님 약속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을 자꾸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대통령 선거 안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부정선거 했다. 결국은 그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대통령이 쫓겨날 거다. 그런 사이트에 그게 많은가 봐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뭐가 안 되니까 그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죠? 누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반대로 우리 마누라가 어쩌고저쩌고, 그 말 옆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난 어젠가 아래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경상도일 때 비가 많이 왔답니다. 부산에서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게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이씨 놀러 가라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망쳤네.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상은 원래 인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방귀를 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개 욕하고 뱀 징그럽다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귀를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뱀이라는 것은 그 마귀는 나중에 뱀으로 상징하지만 실제적으로 뱀은 아니고요. 어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은 방귀를 들어요. 해와 달과 별은 이미 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방귀 안 들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내용은 우상은 네가 바로 우상이야. 네가 너의 우상이야. 그렇게 공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근본 속에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나를 높여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에스겔 21장을 지금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국 완전히 다 진멸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잡혀온 내가 낫네? 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주받았어.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어.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하시네. 요렇게 드라이하게 내 집은 넣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살게 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 모판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그 시험장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다른 식으로 약속의 땅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내가 살기 좋은 가장 쾌적한 곳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 다른 제목을 붙여요. 천국을 아들의 나라.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을 어떤 식으로 주입시킵니까?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쾌락만 있는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나라, 주님을 찬양해야 될 나라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는 그런 행복한 공간으로 우리를 인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언약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을 딱 구획을 정해놓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주님이 지칭을 하셨습니다. 약속이 실행되는 곳. 내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약속대로 되어가는 걸 한번 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구획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시행돼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가 그게 막 축복의 이야기는 열이라면 저주 이야기는 한 30을 거기 기록해놨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런데 신명기 끝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심심하면 집에 가서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건지 진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시행되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심어 놓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내용 중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잉. 근데 너희들은 불순종해 저주 받을 걸 하면서 그 성경이 끝이 나요. 그러면 아씨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불순종해서 저주 받는구나. 에이 재수없다. 차라리 이방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뭔가 해석하겠죠. 인간은 그런 해석의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주님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그릇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활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의 성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앞에 지금 고국 땅은 다 진멸하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인간들의 생각에서 지가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낫고 뭐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든 그 땅을 벗어났던 피조물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이 되는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와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만 하시는 분이네, 진짜 빈틈이 없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네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이 나아진 것은 있다 없다? 옛날 예수님 잡아 죽일 때는 유대인 중에 대표로서 막 그들먹거리면서 다녔어요. 대제사장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고난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다 인정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 사람 대단해, 큰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인생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형편 어렵다가 형편 피하면 웃고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형편하고 감사하고는 전혀 관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이고 언젠가 이 새빵살이 면할고,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늘 그러죠. 새빵살이 면하면 이제 좀 웃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거 마귀가 심어준 이야기입니다. 착각이에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이루신다. 모든 육체는 다 쓰러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이 있었나 없었나 몰랐는데 딱 실행되면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됐네. 여기에서 성도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더욱더 잠시 다 사라져버릴 내한테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영원한 변치 않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허상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개처럼 계시다가 가셨어요. 저도 이제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사라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너희 인생은 안개라 그러지만 진짜 맞네. 너무나 분명하네. 누구 어떤 사람은 막 안개가 아니라 실제처럼 너무나 멋있고 찬란하고 그 영광이 길게 지속되고 해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 안개 맞네. 주님의 말씀, 약속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주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을 믿으면 더 행복해질까? 그냥 주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뒤에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담긴 거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장 받아들이는 생각이, 야, 그럼 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남은 백성을 건집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사람이 없고, 아합 같은 왕, 이세벨 같은 그 왕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세상에 판을 치고, 그런 상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섬긴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요, 나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해요. 내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내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세요. 남은 자 만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건질 자 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두 쪼가리 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건지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한국 꼬라지 한국만에 그런 나라가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교회도 없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가 없네. 우리 눈에는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지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죽일 똑같은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옛날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에 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랬죠. 서울시를 하나님 바친다 그러고 별짓 다 했는데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세상 아니에요. 주님이 멸망할 세상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뗄감으로 불탈 때 태워지는 소재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뭐 살기 좋은 세상을 뭐 왜 자꾸 우리가 꿈꿉니까? 살기 좋다라는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니까 든 생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 사도 바울은 살기 좋은 세상 꿈꾸지 않아요. 이미 주님의 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육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육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 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 껍데기 육신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주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 세상이 다니엘에 보면 짐승의 나라예요. 너부갓네살이 금신상에서 화려한 머리가 있고 찬란한 머리고 그 큰 나무 그늘 안에 온 세계가 그 밑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왕을 쳐다보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그 바벨론은 그게 짐승의 머리, 결국은 사람의 손이 아닌 어딘가에서 날라온 뜨인 돌에 의해서 그 짐승에게 팍 쳐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부서져 버릴 나라가 이 세상이라고 선지자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되었건 메데파사가 되었건 뭐 로마가 되었건 세상 나라는 그냥 짐승의 나라예요. 세상의 권력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통령이 누구 됐다고 해서 짐승의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살기 좋은 세상 그런 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꿈꾼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지금 갖고 노는 거고 우리는 마귀 앞에 지금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심판한 이 세상이 내가 그게 살기 좋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한편도 아니네, 그렇지 않나요? 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임 당했는데 이단으로 취급받고 마귀 취급받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취급받고 죽임 당한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방향이 너무 엉뚱한 거 아닌가요? 혈육이 있는 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내가 다 칼을 뽑아서 멸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멸한 것이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표면적으로 보니까 힘 강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뽑아서 너희를 진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 모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도구로 바라봐야지 도구가 실체인 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때로는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다가 저런 환경에 두셨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나라에 남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내가 뭘 위대하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이 땅에 인간은 대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쫓아내버렸는데 그게 인간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스타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떡하는가?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셨어요.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난 너를 사랑했다라고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뽑혀 나와야지, 어떻게 하면 뽑혀 나올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그 발상 자체를 다 막아버립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 집어넣지 말고 내가 남은 자일까 버린 바일까 나를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을 죄인으로 만드셨는데 그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내가 당해야 될 죄를 그분이 대신 당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냥 주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알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 깨달았다. 이거는 은혜로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지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어긋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처음부터까지 자기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피공로 아니면 너희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로지 자기 은혜만 펼쳐져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도 그들이 물도 없고 마실 양식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아닌데 먹었고 마셨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양식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릴 때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무엇 하나 주님의 긍휼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은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를 짓밟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칼을 뽑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진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시각, 이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다면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작용하셔서 오늘 이 모양 이 상태가 되었어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다윗처럼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허상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표면적인 것 아닌 이면적인 주님의 언약 때문에 펼쳐진 일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가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엉뚱한 허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자인데 그게 마치 실상인 것처럼 그림자 붙들고 이거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되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은혜로 택했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은혜로, 은혜로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거나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택한 백성이 나음을 입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되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리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엉뚱한 헛된 인간들의 말에 자꾸 마음이 빼앗깁니까? 그들은 소경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나도 소경이지만 다른 사람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 소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잖아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소경이. 나도 소경이고 걔도 소경이고
소경 손 붙잡고 가면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난 애나 다 소경이에요. 사람한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똑똑하고 안 똑똑합니다. 다 어리석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는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똑똑한 인간 없습니다. 훌륭한 인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그냥 짐승의 나라이면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가지고 뭐 흥분하고 뭐 부정선거니 뭐 세상이 원래 부정한 거예요. 뭐 부정선거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멸망할 세상에 뭘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앞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 있으면 됐지. 소멸해가는 이거 이 붙들어 봐야 붙들 수가 없잖아요. 허상인데 허상 속에 실상은 따로 있는데 그 실상이 안 보이니까 허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아니 바벨론이 침략을 했는데 하나님이 칼을 뺐다. 이건 비유지 비유가 아니고 이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이런 바벨론 같은 그런 세력들 향해서 우리를 우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의 언약대로만 되어가는 이 상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언약만 우리에게 오롯이 부각되면서 크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인다면 나머지 그림자들은 그냥 그림자로 보여요. 아 저거는 주님께 사신 일을 위해서. 바벨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칼을 맞아야죠. 의인이나 악이나 주님께 다 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벌한다는 말이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만 펼쳐지는 것이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바라보는 그 자체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네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림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남은 사람 일부 남아있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또 그 땅이 멸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바벨론이 두렵거나 뭐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나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약속만 달랑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위치에 그는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자기 뱃을 두었으니까 찬송할 수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끝났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생명 주님께서 영원히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만 시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몸 하나 즐겁고 편안하고
그 즐거움과 편안함의 끝에 천국 가서 영원히 쾌락을 누리고, 이런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줄 알고 약속 아닌 것, 헛된 꿈 날마다 접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